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잘 보내고 또한 지난 밤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잘 쉬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 아침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처럼 주의 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더러는 참 피곤하고 힘든 일상 중에 저희들이 살기도 합니다. 지치고 괴로운 중에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고 상하여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기에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고 변화되기만을 바랬던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한 뜻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이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굳건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거하고 또 그 은혜를 얻는다 말하면서도 그저 틈만 나면 세상 즐거움 따라갔던 어리석은 저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허탄한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음을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서 때로는 저의 마음이 참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겸손히 기다리다가도 저희의 생각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반역하며 또 사람들과 너무나 쉽게 등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그저 기뻐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같은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치고 상하여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소망을 품고 애쓰든지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온전히 다스림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예배당 공사장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건물도 함께 세워져 가듯 저희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를 강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강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중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일찍이 있지 않았던 조직적인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리고 지도자를 거스리고 대항했던 그런 일들은 덜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당을 짓고 행동하였던 바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그와 같은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또 우리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 반역 사건의 소위 개요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 주모자로 네 사람의 이름이 1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리고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무리들이 2절에서 소개가 되기를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동조하여서 모세를 거슬렀다 했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도 주모자가 있어 보이시죠?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 일을 따른 이들도 있고 또 조직적으로 따른 이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부하뇌동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한 내용은 우리가 읽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럼 그들은 누구이며 왜 이 반역을 꾀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먼저 제일 앞서 이름이 나오는 고라, 그는 누구인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모세가 고라에게 언급한 내용들을 가만히 비교해서 살펴보면 고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라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던 사람, 즉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0절에 보는 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 이런 표현을 모세가 쓰는 것을 보면 레위인의 직분, 곧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 권위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의 직분을 바랬던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고라는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가까운 인척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에게 있어서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세 아들 중에 하나인 고핫의 손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이 된다. 고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고라는 고핫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할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사촌 혹은 조금 더 이제 떨어질 수 있으면 육촌, 뭐 그 정도는 최소한 되는 가까운 중에 있는 형편이죠. 그렇지만 고라는 모세와는 다르게 그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그 레위인의 한 사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달리 그가 어떤 중책을 맡았다고 소개가 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여느 레위인들처럼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뭐 특별히 서로 뭐 형편이 달랐던 것도 아니고, 누구는 뭐 육군사관학교 나왔고 누구는 뭐 저기 무슨 뭐 기술학교 나왔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편지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공동체이면서 어떤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조직을 가진 그 무리 가운데에 모세는 맨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는 중간 어둠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하던 일이 이 법궤를 비롯한 좀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나르는 역할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 되면 같이 짐도 날랐을 것이고, 또 때 되면 같이 그것을 뭐 설치했다가 또 옮기게 되면 또 다 해체했다가, 그렇게 이제 뭐 수고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 난 뭐지? 우리 사촌인 저 친구는 별거 아닌데 왜 맨 앞에 서게 하시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언제든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부여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과 나 이렇게 단 둘을 생각을 하면 이게 다른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 장로님이 한 번 임직을 하게 되셨는데, 임직을 하는 즈음에 몇 분이 아주 크게 불만을 담임 목사님께 토로를 하셨대요. 알고 보니까 새로 장로님이 되신 분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었던 거예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었는데 장로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를 해도 인사가 하는 게 달라진 것 같고, 평상시하고 말하는 게 달라진 것 같고, 이러면서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디 뭐 그런 예일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대학 후배래. 그렇게 어려? 아이고, 우리 막내 동생하고도 한 2살 차이 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언제나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종, 이래서 아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어떤 배경일까? 그들은 루벤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라와는 또 성격이 다르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루벤 지파는 본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장자의 집안이다. 우리가 장손 가문이다. 우리가 마지 가문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적 리더십은 유다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통성은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루벤은 게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잘못으로 인해서 야곱의 책망을 듣고 장자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후손들이라 그러면 기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루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지로서의 책임감도 성경은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러 가지 불만을 모종에 가지고 있었을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형편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자기 형편에서 얼마든지 불만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죠. 이 반역의 사건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3절 4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할 말일까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면서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높여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향한 불만 같지만 그들을 높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역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앞부분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두어 번 봤는데 모세가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그들 앞에서 아이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노여웠군요. 노여움을 좀 거두시오. 뭐 이렇게 말하려고 엎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엎드렸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행동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에 벌어진 일이라고 또 물질에 관련된 일이라고 뭐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련된 일이라고 어떤 일과에 관련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고백 가운데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와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 6절 말씀을 보면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어떻게 되어지는지 처분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보였던 일이 적법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러한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미에 분명한 여호와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지나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엄중히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마는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 그리고 결국에 벌어지는 그래서 향이 쏟아져서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반역자임이 입증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우선 무슨 소위를 가지고 무슨 결과를 보려 하며 이 반역을 일으켰는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역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각각에게 모두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9절과 10절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주셨지만 그 일이 작은 일인 것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이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말씀드렸지만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아주 나아졌다, 높다. 그래서 상대방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면 교만해지게 될 것이고, 또 반대일 경우에는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비참하게 스스로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인식의 어떤 반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내 입 가지고 말도 못해? 그런데 사실은 내 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바를 따라 말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소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막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 거죠. 어떤 때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서 참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다스려서 이렇게 말함으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덕을 끼쳐야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주 그냥 한마디 탁 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누구는 그런 말 못해? 하는 말 아주 그냥 딱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 잘 들어? 하고 한마디 탁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잠깐 기도해 보시자고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엄중히 말하고 또 깨우쳐 알게 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인지.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귀한 사명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일들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는가? 겸손히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직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순종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사명을 주셨음을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